할렐루야. 아멘. 2023년 10월 8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가정 방문으로 인해서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고 그냥 예배드려서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는 그렇게 외부로 나가서 예배드릴 때는 업로드 못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며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음으로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월이 지나고 이 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다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네, 다음 찬양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사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돌아보면서 감사할 거 감사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해달라고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해달라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할 건 많은데 아버지 시간 하나니 아버지 그것들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구하시고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약한 몸 일으켜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부족한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여 귀한 일들을 아버지여 준비함에 있어서 게을렀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대부분을 나를 위해 사용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고 시간 눈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세우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별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시사 노력도 하신 주님의 은혜를 통과 탐정으로 나아가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귀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한 죄인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죽이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00장, 통일 찬송가 463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400장, 통일 찬송가 463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1절 2절 간조 3절 찬양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온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올해 여림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덧붙여서 이번 주도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저도 건강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건강이 필요하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교회 건강이 또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기관들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하옵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굳게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건강하길 원합니다.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 또한 정신적인 건강.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요 아버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활기차고 더 아버지 힘있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성 본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김만 아버지 성도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 또한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심순정 아버지 상호 건강 지켜주시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우신 건강과 우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을 위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장성영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교회 건축 중에 있사오는 모든 건축이 소박하게 잘 진행되어 모든 주시고, 계획했던 부족한 일들과 지점이 아버지 넉넉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며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전한교회 박영서 목사님, 주님의교회 조경선 목사님, 감배도교회 이영구 목사님, 교회 목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현직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아버지 신앙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며 아버지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한국의 최영 목사님의 사역과 간사님들의 노고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성교 아버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푸른나무 사역에 함께하여 주셔서 박천채 목사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피를 채워주시고, 그 책이 하여 끊이지 않고 충만되어 교정시설에 아버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림교회 세계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가 마땅히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림교회에 심어놓으신 비전을 품고 아버지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게 나라를 아버지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열방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전체인데요. 예, 10장 1절부터 11절이고요. 제목은 천사와 두루마리입니다. 천사와 두루마리. 함께 읽을 본문은 우리 4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예,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내용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심판의 내용을 요약하면 두루마리가 나오고 그 두루마리에 인이 7개가 찍혀 있죠.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이제 하나하나 뛸 때마다 현상이 나오고 이제 7째인을 띄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장은 7째 인을 띄었고 7째 인을 띄니까 뭐가 나왔죠? 나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까지는 뭐예요? 종말이 오기 직전의 일들. 근데 7번째 인을 뗐을 때부터가 본격적인 종말의 시작. 종말의 시작이 쭉 진행되는 거예요. 6번째 나팔까지. 그러면 마지막 7번째 나팔은 뭐죠? 종말의 끝.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마지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직전. 네, 그 부는 막 불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10장에 11절에 걸쳐 가지고 나타난 그 요한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 그냥 전이 아니라 이때는 직전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냥 전 그러면은 좀 와닿을 수 없지만 바로 직전.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이후에 바로 7번째 나팔이 불리니까 이게 그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의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보았어요. 이번 장에 그런데 이 천사는 좀 특이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앞에는 천사가 어디 있었죠? 하늘에 있었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그의 눈에는 천사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쭉 보면 그 특징이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특징 하나하나가
요한이 이전에 주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나왔던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첫째, 천사는 무엇을 입고 왔다고요? 구름을 입고 왔어요. 우리가 1장 7절에 의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어디에서 오신다고요? 구름 속에서 오신다. 우리가 표현을 구름 타고 오신다. 찬양 속에서도 그런 말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얘기하면 구름 속에서 오신다. 다시 말해서 안 보이다가 저 구름을 뚫고 오시는 거예요. 그쵸? 자, 주님처럼 이 천사도 하늘에서 내려올 때 구름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둘째, 천사는 머리에 뭘 썼다고요? 무지개. 무지개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표시죠. 처음에 나타났을 때.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9절에 보면 요한이 하늘 보좌를 처음 보았을 때에도 무지개로 둘러싸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렇죠?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영광,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신 언약의 완성이신 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셋째, 요한은 그 천사가 마치 뭐와 같다? 해와 같다라고 말했는데 이 역시도 1장 16절에 촛대 사이에 계시는 주님, 즉 예수님을 묘사할 때와 같습니다.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모습이었으므로 요한이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네 번째, 이 천사의 다리는 뭐 같다고요? 불기둥 같았다. 이 또한 1장 15절에 나오는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의 발도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뭐 같다고요? 주석 같다고 묘사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천사는 이미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는 5장에 언급된 어린 양의 손에 넘겨진 두루마리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두루마리는 이미 다 펴졌잖아요. 펴졌기 때문에 7 나팔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7 나팔의 마지막 나팔 불기 직전의 모습이니까. 이 모두를 종합해 볼 때 이 천사에 대한 묘사에 부합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어떤 암시라는 게 있잖아요. 암시. 복선, 암시 뭐 이런 게 깔리잖아요. 그런 게 잘 조화롭게 되어 있을수록 그 드라마에 대한 집중도 또 몰입도가 생기고 또 그 드라마 전체의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천사를 이렇게 물론 보인 거를 그대로 묘사했을 뿐이겠지만 이렇게 묘사된 것은 바로 이제 이 7번째 나팔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바로 앞에서 쭉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암시. 복선을 깔아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는 보세요. 한쪽 발은 어디를 짚고 있어요? 육지를. 다른 발은 지금 얘기했듯이 바다를 밟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땅과 바다 모두를 주지하신다. 다시 말해서 뭐 하신다? 주지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주관하신다. 조종하신다, 다스리신다, 이끌어가신다, 덧붙여서 창조하셨다. 사실을 상징하는 거죠.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그쵸? 두 가지를 믿는다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구주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또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밟고 바다에 밟은 그 모습은 주님은 온 세상에 뭐라고요? 주인이시다. 땅과 바다를 굳게 밟은 채 그 천사가 마치 사자가 표하듯이 큰 소리로 외쳤을 때 7의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거 의인법이죠. 사물을 사람으로 의인화시켜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레가 말했다. 네, 소리 내서 메시지를 말했어. 어떤 메시지를. 이걸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떤 우레와 같은 꽉꽉꽉 하는, 그렇죠? 천둥 번개가 치는 우레와 같은 거대한 소리로 어떤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먼저 우레의 소리는 좀 이따가 앞으로 같이 나누고, 먼저 7이라는 숫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7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하죠. 예를 들어 어떤 거죠? 7교회, 7촛대, 7영, 7개의 봉인이 열리는 모습, 그렇죠? 7나팔, 그렇죠? 7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후반부에 보면 7개의 큰 그릇, 즉 7 대접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나와요? 7개의 우리다. 그러니까 제가 풀어줘.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라 그랬죠? 완전수. 또 완전수와 영광의 수라 그랬죠. 그렇죠? 요한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적으려 하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뭐라 그랬다고요? 기록하지만. 너무나 저는 이 부분에서 아쉬웠어요. 기록하지 말라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그 내용이 뭔지 우리가 알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물론 이거는 공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에서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개인만이 갖고 있어야 할 그러한 신앙 체험이나 그러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13층까지 천국을 보고 왔지만 바울이 그걸 기록한다고 마음만 먹었으면 다 기록했을 거예요. 3층천, 10층천이 아니라 3층천까지 보고 왔지만 스스로 말하잖아요. 자기가 절제해서 얘기를 안 한다. 아마도 이 우레의 소리는 그 요한이 처한 상황과 요한의 그런 사역, 그러한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한 어떠한 격려라든지 어떠한 모르니까 하여간 어떠한 거기에 관련, 요한에 관련된 자신의 사역과 신앙에 관련된 어떠한 붙돋아주는 어떠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여간 뭔진 모르겠지만 그것을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쓰지 말아라. 쓰지 말고 뭐하라? 인봉하라.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나 같았으면 그 우레소리가 났다는 것조차도 알리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엄중한 명령이시니까.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쓴 목적이 뭐예요? 그 본 것을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딱 어느 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듣긴 들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들도 들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전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겠죠? 요한계시록 자체가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격려가 듬뿍 담긴 책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격려하는 거예요. 여튼 그 내용이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뭔지 너무나 아쉬운 우리들을 위해서 그 다음 장면이 준비되어 있어요. 뭐가 있죠?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그렇죠.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오른손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자주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가 지금은 없었지만 천사. 국계에 대한 맹세할 때, 그렇죠? 그리고 국계에 대한 경례할 때 또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대죠. 선서할 때, 그 다음에 법정에서 또 어느 공직에 올라서서 대통령 임명을 받을 때라든지 이럴 때 아주 중요할 때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지키고 따르고 책무를 다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서에는 어떤 단어가 따라오는가, 어떤 부사가 반드시라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결단코라는 부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아까 이 천사가 누구를 예편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의지가 드러난 거죠. 예수님의 의지로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맹세해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그건 이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건데 뭐라고 내용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맹세하는 건데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이 모든 걸 지체하지 않는다. 그렇죠. 지체하지 않아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앞에서 쭉 나팔과 인본과 나팔이 내용이 뭐냐고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뭐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라.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이 땅의 재림을 이제는 계속 지체해 왔다는 거잖아요.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맹세가 있는 거는 여태까지 지체해 왔다. 하나님께서 미뤄 왔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미루지 않겠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도하는 탄원하는 자들이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다시 말해 그럼 뭐예요? 지체하지 않겠다 하면 이 수가 찼다는 거죠. 순교자의 수가 찼다는 거예요. 더 이상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우면 성경에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 5장 12절 뭐라 그래요?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하라?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하라? 아니라 하여 중요한 거에게 정죄받음을 면하라. 다시 말하면 그렇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는 예라고 아니요는 아니요 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제외한 모든 맹세는 뭘 받는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천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을까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맹세한 거예요. 두 번째, 누구를 예편다 그랬어요? 인간의 대표, 완전하신 인간,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늘로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는 분, 그분을 우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맹세가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뭔다고요?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 하나님의 심판의 이루어짐은 많은 사람들이 뭐죠 그거? 무정행에서 나오는 벌레 그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황충. 황충의 괴로움을 받거나 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거나 이런 거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 심판의 절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심판의 절정이자 완성이에요. 앞에 것, 그 모든 심판의 괴로움은 오히려 기회예요. 심판의 괴로움에 더해서 남은 자들의 복음 전파, 메시지가 플러스돼서 뭐 하는 거죠?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물론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 그 결론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기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최후의 심판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정죄죠. 가장 큰 형벌인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 이제 다음 장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잖아요. 하나님은 죄와 사탄을 멸하시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해요? 어린 양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이며 옛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이자 승리인 거예요. 최후의 승리. 자, 그때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리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선언, 그 다음에 이 또 다른 음성이 양축을 이루면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만 들으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이 심판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가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대목이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렸는데 천사의 손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예수님을 예표한 천사의 손에 뭐가 있었다? 그렇죠.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받으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요한이 음성이 시키는 대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천사의 그 두루마리를 받으려 할 때에 천사가 뭐라 그래요? 주면서 그것을 먹으라. 먹으라는 의미가 뭐예요? 먹으라는 의미. 다 없애버려. 없애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없애버려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그것은 우리의 일부가 되죠. 우리의 영양분이 되려면 우리가 왜 먹어요? 살려. 어떻게 하면 살아요? 먹어야 살아. 아니, 그러니까 그 먹는 게 어떻게 돼? 소화가 잘 돼서 우리의 몸에 영양을 줘야 사는 거잖아요. 뼈도 이루고 살도 이루고 혈관도 이루고 근육도 이루고 그렇죠? 신경도 이루고 또한 그것들 이루는 에너지들을
부여해주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우리의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병이 나는 거고 허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라라는 말은 없애버려라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소화시키라라는 거예요. 일상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승화되게끔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실행하고 따르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요한이 그가 시키는 대로 먹었어. 종이를 막 씹어 먹었어요. 두루마리를. 그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근데 결과가 어때요?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그렇죠. 쓰러져. 입에는 모처럼 꿀처럼 달았지만 이게 뱃속으로 들어갔다는 건 소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맛을 냈어요? 쓴맛을 내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 몸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그 말씀을 받아서 삶의 일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받아서 먹었다는 것은. 그렇죠? 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달았다라는 표현은 이 말씀 자체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꿀송이 같다. 이 뜻이 뭐예요? 세상에 기록된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예요? 우리의 인간의 영원한 고민거리. 영원한 고민거리가 뭐죠? 죽음에 대한 해결책. 영생에 대한 메시지가 말씀 속에 들어있죠. 그 말만큼 달콤하고 그 말만큼 매력적인 게 어디 있어요? 많은 이단들과 많은 위신들이 그 달콤함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속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진짜 달콤함, 진짜 배기, 진짜 중에 진짜라는 거죠. 이 말씀의 중심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역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이 메시지의 중심인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니 이보다 더 달콤한 메시지가 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많은 새신자들을 보면, 진정으로 새신자들을 보면 교회 나와서 믿음이 들어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첫 신앙, 첫 사랑의 모습은 정말로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첫 신앙으로 돌아가자. 첫 간격으로 돌아갔다 했던 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새롭고 그들이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이 갈급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히 요한이 받아서 먹었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마지막 때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널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 두루마리. 자, 그러면 왜 배에서는 쓴 걸까요? 지키려 하니까 그 말씀을 준행하고 네. 지켜야 되니까. 자, 달콤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의 쓰디쓴 현실과 뭐하게 돼요? 부딪혀. 마주치게 돼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짐을 지라. 내 짐을 지라. 예수님 언제 내 짐을 지라? 예수님 짐을 지라 그랬어요. 내 십자가를 지라. 네. 나의 십자가를 지라 라고 표현하셨을 정도로 네, 오늘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우리가. 여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 쓰디쓴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메고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뭐가 일어나요? 나의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방을 청소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붙어있던 죄의 찌꺼기, 허상의 찌꺼기, 욕망의 찌꺼기, 여러 가지 나의 자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오랜 시간 동안 눌러붙어 있었던 것을 떼어내려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이것은 크나큰 도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성령님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끝까지 도와주시고 끝까지 싸워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달면서도 쓰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거기에다가 어떤 걸 프로세스에서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죠. 10장 11절 마지막 절 결론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였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장내시기 직전에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셔요? 이 환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알리라, 나눠줘라, 보여줘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는 주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해했어요. 이 명령은 쉽게 실행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죠. 아마 그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2000년 후에 한국 땅에서 이 가정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으리라는 상상을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순종하고 그가 펜대를 들고 기록하는 순간에 그 순간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요한은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해야만 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이 명령이야말로 마지막 명령,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이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할 이유는 모든 사람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이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 입술에 나오는 그 메시지,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는 삶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느껴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저하고 있어요. 심판을 망설이고 계세요. 마지막 때를 연기하고 계셨다고요. 미루고 계셨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끝이 다가오면 하나님도 망설이지 않아요. 그 끝은 점점 휘몰아치듯 하나님의 그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천사는 그 심판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아니할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때가 되면 가차 없어요.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뭐예요? 사명자예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좀 더 크게. 나는 사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세요. 우리 또한 이 반역의 시대, 이 세상 너무나 악하잖아요. 너무나 안 듣고 반역이고 오래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서 오히려 더 적그리스도적인 사람들,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탁탁 막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나누어야 할 복음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하며 그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폐역하며 죄악을 향하여 파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곧 오시옵소서라고 외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날 그때까지 우리가 좀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우리를 희생하여 그들에게 빛을 비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생명을 공헌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이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